청소년지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찬양이 한 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여러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향해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 마지막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특히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가사가 정말 은혜로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까먹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 너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예배하게 나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 믿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주해 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되게 크네. 좋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 또 줌 예배 이후로 유튜브로 다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줌 예배 때 춤을 잘 췄던 송민호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언젠가 또 다시 그 춤을 추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광고 말씀 드리면은 청소년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네, 좋죠. 그래서 광교채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목자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목자님이 저희한테 저희 찬양팀 팀장님과 찬양팀 목자님과 그리고 저에게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지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 오시면 돼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들을 제가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다, 내가 진짜 한번 헌신해보겠다라 결단하는 분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필요한 파트가 있나요, 목사님? 세컨? 네, 세컨 건반. 네, 지금 옆에서 우리 또 예은이가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네, 세컨 건반, 네, 건반 어쨌든 건반류, 네, 건반, 키보드 다 좋습니다. 그리고 드럼은 좀 있나요? 네, 드럼도 네, 결국은 다 필요합니다. 네, 뭐 보컬도 다 필요해요. 네, 보컬도 필요하고 워십팀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니까, 네? 미디어도 필요하니까 꼭 지원을 해주세요. 또한 동탄채플 우리 친구들도 동탄채플 있는 목자님과 동탄채플 임동욱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면은 우리가 합작으로 해서 찬양팀을 한번 열심히 키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팔복이라고도 불리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당연히 행복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모두 추구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뭐 다 다르겠지만 사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연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행복이라는 사전적인 단어, 이 사전적인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 그걸로 인해서 느끼는 흐뭇함.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진짜 정말로 지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제가 한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생활에
정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만난 우리 예주. 맛있는 거 먹었대. 맛있는 거 먹었대. 네. 진짜하게 정말 행복감. 정말 오늘 음식을 꼭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은이는 함께 있는 거. 그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나 봐요. 너무 할렐루야 진짜. 좋습니다. 우리 예찬이는 찬양하고 말씀이 진짜로? 그런 거 같아. 뭔가 말씀 안 읽으면 너무 허무하고 찬양 안 들으면 너무 숨이 나 신학교에 가야겠네. 우리 세연 목사님은 휴대폰 할 때. 네. 우리 수강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를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솔직하게 진짜 다양한 게 생각이 났는데 특별히 저한테 행복을 주는 거는 저도 약간 예은이랑 비슷한데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 저는 원래 처음에는 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막 초호화 별장에 살고 막 몇십억 하는 요트가 있고 몇 억짜리 자동차가 있고 온갖 부를 다 갖고 있는데 나 혼자 사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게.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 좀 평탄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 좀 제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냥 삶에 행복하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건강, 또 좋은 인간관계,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내가 잘된 미래를 생각하는 거, 뭐 휴대폰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진짜 행복의 본질일까요? 이것들만 전부 다 채워지면은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내 삶이 정말 완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갖고 있는 수많은 유명인들, 기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지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로 인간은 사실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이게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감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완벽한 그 행복, 진짜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돈, 명예, 건강, 좋은 인간관계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딱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한하지 않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돈과 명예는 뭐 어떤 정해진 100% 레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은 돈에 있어서 만레벨이야, 저 사람은 명예에 만렙 찍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해지는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들은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군가는 10만 원으로도 큰 행복감을 누리는데 누구는 100억 원이 있어도 삶을 살아간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뭐 한쪽 다리가 없다, 팔이 없다,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정말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군가는 정말 이쁘고 멋있고 몸도 좋고 잘생겼는데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듯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우리가 아까 묵상한 것들 있죠. 그것들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평생 누리면서 그 행복을 평생 누리면서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찐 행복 200%라고 정했어요. 찐 행복 200%. 아까 우리가 앞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찐 행복은 맞는데 찐 행복 한 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찐 행복,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 중에서도 첫 단추를 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그 설교하는 것인데 그 설교의 모든 시작점에서 맨 처음 가르쳐 주신 내용이니까 엄청 중요한 가르침이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들어왔던 설교, 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가르치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 즉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그 단추를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총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즉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8가지 유형의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착각해요. 이거가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도 가난해야 돼. 그리고 이게 딱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은 애통해야 돼. 그 다음은 의에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씩 채워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팔복에 관한 이 설교에서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하시는 핵심 뭔가 그 공부로 치면 그 꿀팁과도 같은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꿀팁은 바로 우리가 8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이루어낸다면 나머지 7가지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라고도 불리는 이 모든 유형의 이 복 있는 자를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이제 심령은 마음의 중심, 내 안에 영혼, 이런 것을 뜻합니다. 즉,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이 가난한 자, 영혼이 줄인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체가 줄이고 가난하다면 사실 우리가 일을 하고 나가서 또 돈 벌어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 되는데 영혼이 가난하고 줄이다면 우리 내면의 가난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행복의 끝판왕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뭔가 내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 표현과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 은혜를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이게 행복한 삶이겠구나라고 좀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다는 그 한없이 작은 사람이다 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랑할수록 더욱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 내 안의 죄를 바라보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죽을 뻔한 순간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구해줬어요. 그러고 그 사람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람에게 평생 그 고마운 마음을 갚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마음의 빚을 진 상태로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그 구해준 사람이 여러분과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로 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았고,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구해주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생명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했던 거,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순간들이 막 생각나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고맙다고 한마디 이야기할 걸, 이렇게 여러분이 평생을 후회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입은 은혜를 갚으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평생 후회하고 굉장히 그 힘든 마음을 품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아갔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을 구해줬던 그 사람, 내가 평상시에 상처 주고 내가 평상시에 말도 안 들었던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기쁜 마음, 그 안도감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 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기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사한 마음, 내 안에 안도감이 또 있을 거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평안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드러낼수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 준다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바로 난데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 가운데 나랑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진짜 비법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찐 행복, 이것을 진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더라이프 지구촌교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우리에게 대하여 거짓된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복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생기고 이쁜 주변 친구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 좋은 가정환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인간관계도 좋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물질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변 친구들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당장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만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었던 친구 중에 절반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가정 환경 또한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 가정이 또 위태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가 당장 언제 죽을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죠. 당장 저는 지금 1분 뒤, 5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요즘 곰곰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혹은 그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막 행복해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오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이거 아이패드 사서 맥북 사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삶의 그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사실 그 후자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배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 느껴졌어요. 근데 제 삶은 이 땅에서 그 물건을 사는데, 이 땅에서 뭔가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혈안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때론 즐겁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100%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100%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혹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 가족들도 챙기고 내 친구들도 챙기고,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그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산다면 이 땅에서 그 줄 수 있는 그 유한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을 뛰어넘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든 마음으로 또 심령이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진짜 행복을 느끼게 하는데 사실 충분한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그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픽션,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로 역사적으로도 존재했던, 역사적으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해도 또 여러분에게 교회 나가면 뒤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온갖 거짓된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겐 정말로 주님 그 사랑의 음성의 한마디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상처투성이 정말 더럽혀진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게, 그렇게 누리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아니 내가 지금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껏 내 힘으로 해야지,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정말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 그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잘한 거라 생각하고 내가 좋은 환경에 있기에 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에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더 라이프 지구 청소년 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 제가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